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사랑받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문학이든 혹은 음악이든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광고의 카피 가운데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작품이에요. 젊음, 지킨 건 지킬 것은 지킨다. 여러분, 그 카피 들으면 우리는 이 카피 광고 카피가 나온 지가 2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그런 제품을 선전하는 그런 광고 카피인지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카피 때문에 이 광고는 착한 광고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제품도 그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킨다. 이건 참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게 손해가 와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게 되죠. 좀 세상과는 좀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남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도 보고 또 가능성도 보고 희망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인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좋은 대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잘 살아요.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요. 이분의 삶을 비춰보는 영상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의 옷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분의 옷장에서 이분의 옷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양복은 한 벌이에요. 자신이 양복을 입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서 한 벌이면 된다고. 그래서 한 벌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장에 아주 낡은 후드티가 눈에 들어왔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해요. 이건 몇 년 된 겁니까? 그랬더니 16년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경영학 박사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그 후드티인데 16년 동안 입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이분이 옷을 안 샀겠습니까? 수백억의 자산가이고요.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왜 안 사냐? 이분의 설명은 단순해요. 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색을 해야 되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약품들이 결국은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입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도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쉽게 입다가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재활용되는 그런 사이클을 거치고요. 그것도 재활용이 안 되면 다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산더미처럼 옷이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환경 파괴에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질서 때문에 이분은 옷을 잘 안 산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멋지다, 남다르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그것이 있으면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주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념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서 있는 그 평화신학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60명의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그 가운데는 평화활동가로 이름을 얻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각
평화운동 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모이게 되었는데요. 첫날에 서로 낯선 사람들이니까 교제할 겸해서 대화하는 그런 그 회복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1분 얘기하고 1분 듣는 그런 회복 서클을 진행했는데 사회자가 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1분 얘기하고 그리고 1분 듣고 이렇게 서로 사귀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주제였어요. 그때 마침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채식주의자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날 저도 처음 본 분이시고 그리고 뭐 어떤 배경이 아주 화려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분을 봤어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키우고 잡고 그리고 우리 식탁에 고기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갖게 되는 환경 파괴 요인들 때문에 자신은 채식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개인데 참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은 지켜야겠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하자면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마땅히 지킬 만한 가치와 지킬 만한 신념과 지킬 만한 믿음의 내용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발견한 그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핍박도 받았어요. 환난도 겪었어요. 위기도 겪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굶주리기도 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위한 사역자라고 하는 그 직분, 사명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위협을 받고 다 빼앗기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또 이방인들과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그 바울이 자신이 지킬 것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4절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말 성경과 어순이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 문장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있지? 그것을 지켜야 해.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키라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파수꾼이 깨어서 뭔가를 지키는 것, 혹은 어떤 자신의 소유한 것을 변질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것, 혹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대상을 보호하는 것,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에 뭔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키고 또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황이 언제 벌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대상이, 내가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 돼지에게 준 그런 진주 목걸이처럼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짓밟기도 하고 또 거기 위에 눕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감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젠가 그 일본의 어느 박물관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그려놓았던 그런 지도를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도 하나 때문에 이 박물관은 어떻게 하냐면 온도와 습도를 철저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특수로 제작한 그런 박스 안에다가 이 지도를 넣는데 말 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종이들을 끼워서 손상되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서 말고요. 그것을 그 상자에 넣어서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잘 조절되어 있는 그 방에다가 그것을 보존해요. 그것을 외부에 공개할 때가 있는데 공개할 때도 여러분 아주 이렇게 환하고 넓은 그런 공간에 그것을 올려놓고 펼치는 그 직원의 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저는 사실 그 지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또 인류사적으로 그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직원이 그것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소중하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변형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아름다운 것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있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귀중한 것이니 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변형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준 이 명령, 복음을 위한 명령, 그것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거짓된 말들, 그것으로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복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 변형되지 않도록 그 복음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에도 들어있어요.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복음을 위한 그 헌신과 또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을 본받아서 너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했던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해서 그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가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그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썩지 아니할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권능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썩어지지 아니할 그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요. 뱀을 통해서, 독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 두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그 사건을 가져오신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치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신 썩지 아니하는 능력, 이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게 복음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썩지 않는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자가 세상에서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권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에게 들렸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었던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들었지요. 그래서 그런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거론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의 상황을 여러분 디모데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가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소망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나를 버린 이 일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나를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떠나서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고요. 썩지 않을 부활의 권능에서 그들은 떠나게 되면 그 권능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복음에서 떠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들과 그리고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0절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버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것을, 그 귀중한 복음의 가치를,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있는 이 땅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돈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권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가는 것,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두려운 마음들 굴복되지 말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다고.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배처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로운 것이 주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을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켜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진단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변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과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자꾸 변질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돼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마치 복음의 가치인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 대신에 성공과 번성과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을 하고 그 소리들이 소음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소음을 피해서 공동체에서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 생명, 썩어지 않는 부활의 권능,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킬 건 지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면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남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 저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움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복음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